빌레몬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구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은혜로 생각하고 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구하지만 내가 원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특별한 선물이다.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정말 귀한 선물이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것을 정말 받고 싶다.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받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보물과 같은 정말 보배로운 것이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열망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정반대되고 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안에서는 바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는 즉시 그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기도에 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실제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애시당초 소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아니 극단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님께서 날 살려주시는 정말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밖에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이제 가치를 내가 그만큼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애시당초 기도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또 기도의 자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뭐냐라고 보았을 때 여기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별로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조금 기도해보고 뭐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정말 귀한 것이면은 내가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내가 얼마나 내 기도 시간을 투자하느냐, 또 얼마나 기다리면 인내할 수 있느냐.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인 만큼 내가 이만큼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와 달려 있어요. 역설적으로 내가 별로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그걸 별로 이렇게 나한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귀한 것이면 그만큼 많은 것을 투자해도 그것이 힘들다, 단순히 뭐 어렵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비추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귀한 선물로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응답해 주신다, 응답 안 해 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보면은 그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복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게 달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이삭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복이.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이삭 자체에 대한 믿음도 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이삭이 부활하고 이삭을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일생을 또 자기 이삭 자신에게 있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정말 내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내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는다면은 그 복은 정말 나에게 정말 공짜로 선물로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귀한 것이다. 내 목숨의 대가와 비교해도 그것은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제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복을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걸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나가고 그가 석방되어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그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과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그 선물을 받기를, 응? 바울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고 선물이다.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숙소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그러면은 이들의 마음 속에 정말 바울이 방문해서 또 여정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사실은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할 때 그 숙소를 마련하기 준비할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바울이 우리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응?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말 그대로 진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처럼 빌레몬이 바울을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은 기도를 받는 믿음과 관련돼서 형식적인 조건들이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이신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갖춰야 될 형식적인 조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내용적인 조건이 또 중요하죠. 내용적인 조건이지만 그 자체도 또 형식적인 조건입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뭐 형식과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조건인데 내가 그렇게 은혜로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정말 귀한 선물로 여기는 것 중에서 정말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자기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과 은혜로 여기느냐 사실은 그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은 당연히 바울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 그래서 21절에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할 때 그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날마다 더 새롭게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영원한 행복의 삶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 통해서 주셨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그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면 나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정말 말 그대로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한테 우리가 내 일생이 아니라 내 영생을 비쳤다. 영생에 대한 사랑의 빚을 졌다. 정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또한 뭐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나에게 가장 큰 내 일생에 내 평생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거 인정하면은 22절에 이런 모든 것이나 또 빌레몬에게서 21절에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줄 아노라. 그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사하고 또 바울을 그렇게 그들이 선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사실은 그 문제.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예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죠.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느냐.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뭐가 그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오네시모. 단순히 뭐 바울의 수고를 넘어서 바울이 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내 신복이고 사실은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 예수님이 바울은 오네시모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오네시모를 구원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또 여기 이제 바울이 방문하는 것을 정말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바울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빨리 와서 바울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같이 지금 함께 있는지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바울도 함께 그 사랑의 교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보통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생명값 주고 생명값을 지불하신 대가. 세상에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정말 그 은혜가 말 그대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한 것인데 그거 사실을 계산하면은 계산할 수가 없죠. 무한대예요. 그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그 은혜의 가치에 걸맞게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 그런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빌레몬과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 바울과의 사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귀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통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은 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반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시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결국 교회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를 얼마나 생각해요. 그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또 그만큼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정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갈구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충만히 우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